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20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때 여호사밧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기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예견치 못하는 어려움에 당해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 일 없이 평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나날이 지나가는 것이 큰 복인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뜻하지 않는 일이 당했을 때 여호사밧 같은 신앙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어떤 뜻? 여호와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8장, 19장 역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을 때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살려고 애를 쓸 때도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뜻하지 않는 위기가 다가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어떤 신앙을 갖고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도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겠다, 이 정도는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성경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남유다를 치려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인류사에서 불행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가 죽고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을 통하여서 남북이 그렇게 동족 간에 쓰라는 그런 전쟁을 맛봤던 동족입니다. 전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적의 발각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유다도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살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 나라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들이 남유다를 침범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왕인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라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갖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견치 못하는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과 위기가 왔을 때 그들하고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는 간구하고는 히브리어에 타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주 찾다, 요구하다, 간구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침범해 오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왔으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때 다른 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전화기를 붙잡고 누구의 도움을 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는가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렸던 다윗 왕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 때 다윗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블레셋이 침범해 오니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을 가서 치리이까? 다윗 왕보다 더 우리는 낫습니까? 다윗 왕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서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왔을 때도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땅을 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좀 떨어진다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일날 학원에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얻지 못할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다윗처럼 묻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니까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어땠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강대국이 나라를 침범했을 때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의 죽음을 문제에 뒀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변해 주실 것이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38장 2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시작.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잃어버렸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병원에 후원금을 가지고 중국인 졸업자와 함께 도보로 그 병원으로 가는 중에 밤이 깊어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야영을 하기 위해서 야영을 할 때 그곳은 강도들이 하도 많이 지나가는 그 길목이었대요. 그런데 편안하게 이 선교사님과 졸업자가 편안하게 야영을 하고 잠을 자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후원금을 전달을 하고 병원에 있는데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보고는 거기에서 야영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 많은 인원들을 어디서 데리고 그렇게 다니세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거기에 야영하는 것을 알고 강도짓을 하려고 갔는데 선교사님 주위에 27명의 호위병이 전부 다 무장하고 있어서 그냥 가지도 못했다고 라고 얘기했대요. 그 이번에 있는 환자가 바로 강도 두목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셨냐고, 그러고는 후원하는 교회에 가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니까 그 시간에 그 교회에서 27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는요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바로 그 남유다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력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조그만 문제 하나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어떠했는가?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8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따게 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백성들에게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겠다. 왕이면은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지금의 대통령도 대통령제에서는 엄청난 권한이었는데 옛날에 왕정 시대 때는 왕 한마디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왕의 위치에 있던 여호사밧은 세 국가가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 마온 자손들이 쳐들어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백성들에게도 경배하게끔 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을 굽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몸을 굽혔다.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카다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다, 절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는 높이는 것이 바로 몸을 굽히다. 여호사밧은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높이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더니 그 삼국의 사람들이 전멸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하는 삶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왕은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모든것이 완전해갖고 위대한 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밧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다윗왕은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쳐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왕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신앙을 가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이 얼마나 우리 군대가 많은가 그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허락해 주셨고 그때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했냐. 역대상 2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왕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엎드렸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최고시고 영광이시고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려 신앙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신앙을 통하여 위기를 이겨나가고 위기를 극복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4장 후렴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시작.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헨리 발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위에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 안에서 성취하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게끔 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또 칼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경배하는 안정된 심령은 세상의 궁핍에 대한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궁핍할 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모두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신앙을 통하여 어떤 위기도 이겨나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세 국가가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암몬, 바로 마온이라는 그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두 번째는 바로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확신을 가졌다.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고 공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갖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위기에서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처세술나 세상에서 가져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갖는 신앙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다 여기에 말은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돼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뭐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라면 아멘. 아멘 말이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해결안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에 토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기는 집에서 왕국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실 성전은 없었을 때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한 생각을 갖고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것이 당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밧세바를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부잣집에는 양이 많고 가난한 집에서는 양 한 마리가 그 집의 전 재산인데 부잣집에서 손님이 온다고 가난한 집에 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대접했대요. 뺏어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나쁜 사람이다. 그 4배를 갚아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 왕은 그대로 선지자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을 갖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호사밧이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본문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느 나라가 이겼어요? 여호사밧의 왕으로 있던 유다가 이기게 됐다는 얘기요. 바로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세일산 마온 백성들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으니라.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겸손히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종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신뢰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이 패하고 남유다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기가 당했을 때 여호사밧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내 세상적인 지혜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신앙을 통하여 위기로부터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